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일부에도 이 정도 숫자가 오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2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할 일이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믿음 세 번째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죠. 항상 마지막이 되면 늘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때 좀 더 잘할 걸, 이런 후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 조금 더 기도했더라면 어떠했을까? 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이 마지막 주일 예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때 좀 더 잘 돕고 섬겼더라면 어떠했을까? 그때 좀 더 참고 인내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먼 미래의 일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내일에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현재의 삶에 충실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오늘 이렇게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한 시간입니다. 내년부터 열심히 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하지 않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해나가야 내년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내후년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미래에 대한 또 나중에 해보겠다 이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 살지 마시고 더욱더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이 지금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금이 쌓여서 우리의 미래가 복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간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 말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삭은 장자였던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나중에 그 사실은 깨닫게 된 것이고 그 말씀이 자기 아내와 또 자기에게 임하였음을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하셨기에 나는 에서에게 축복을 주고 싶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이 가기를 원하셨구나.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삭이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내용도 보면 결국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손주들이죠. 자기들의 손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축복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지팡이 머리가 상징하는 것은 그의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 그는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 은혜요 감사였기에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올려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거창하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깨달음들이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들을 듣고 하나하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 말, 비록 작은 말 하나, 작은 섬김,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볼 때 위에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 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전혀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텐데 우리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만약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쓰레기가 떨어져 있네, 내가 주워야지. 이건 뭐 생각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워야지. 그렇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은 뭐야, 이번 주 청소 담당 누구야? 왜 이렇게 교회 청소가 안 돼 있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제가 그래도 한 30년 가까이 목회 교역자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교회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이것도 안 해, 저것도 안 해, 막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을 보게 하셨다면 성령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한 마음,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 충성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시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겠다, 힘들어하고 신앙의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전화라도 한 통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겠다,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이 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쌓이고 쌓일수록 마지막이 더 은혜가 되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이 임종시에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야곱과 같이 요셉도 그의 마지막 순간을 믿음으로 지켜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도 믿음으로 죽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임종시에 죽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모습을 통하여 평가된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젊을 때 잘 살고 젊을 때 신앙 좋아도 마지막에 신앙 잃어버리고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좋게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서울의 어떤 큰 교회 원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조용히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것처럼 그렇게 평온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소천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수술 더 안 해준다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의사들에게 왜 내 병 못 고치냐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한 번도 이렇게 막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자식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의사들 원망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면서 여러 임종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결심을 했대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목회 잘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하고 있는데 내 마지막 가는 모습이 저렇게 추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게 되었다고 해요. 본인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위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가 본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위에서 출혈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 피가 모자라서 그만 실신을 해서 누워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급하게 피를 가져와서 수혈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수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본인이 아신 것이죠. 그걸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고, 나 어차피 가야 할 사람인데 저 피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도 죽어가는데 이 피 더 이상 나한테 주지 말으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수혈하는 그 주사기를 빼버리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산소 마스크도 빼고 자기 자녀들과 또 교회 장로님들 다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숨이 차오르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식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치 지금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축복해주고, 장로님들 오시라고 해서 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숨을 거두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장례식에 또 이 목사님 참여를 하셨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시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명설교가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장례식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대요. 나도 그렇게 한다. 나도 그렇게 한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순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살겠다.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말씀 전하며 내 인생 마치겠다. 그러면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물론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공은 무엇이고 과는 무엇인지 그렇게 많이들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과만 보지 말고 공도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달라요. 믿음의 세계는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최종적인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젊을 때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어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드리고자 하고, 또 남은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천국에서 봅시다, 이런 말을 해주는 거, 이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경직 목사님,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둘 때 제자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만, 목회에 도움이 되는 한 말씀만, 남기고 싶은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참 그래요. 마지막 순간에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이 마지막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아름다우면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의 불의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탕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것을 가져다가 다 탕진하여 날려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탕자가 잘한 것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 네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네가 내 앞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과거 안 물을게, 따지지도 않을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자꾸 무엇을 따진다. 여러분, 따진다고 한다고 해서 뭐 바뀌어지는 것도 없고,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따지시고자 드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정말 구원받을 만하냐, 네가 은혜 받을 만하냐, 복 받을 만하냐, 따지고 드신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상식이나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는 성도들의 특징인 것이죠.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페이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지금 미국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하형록 장로님이라는 분이 쓰신 것인데요. 이 하 장로님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기 행정부의 건축과학 자문위원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라고 하는 큰 회사를 설립하셔서 대표 CEO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어느 날 한 직원이 문제를 일으켰대요. 그는 마이애미 지사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감도 있고 유능한데 단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고객과 마찰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험한 욕설이 담긴 메일을 그 고객한테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막 한참 욕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일을 딱 클릭을 해서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전자우편을 딱 보냈는데 그게 그 고객한테 간 게 아니라 전 회사 직원들한테 다 발송이 된 거예요. 정작 봐야 할 고객은 그 메일을 못 보고 온 회사 직원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아침에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고 보통 간밤에 어떤 주문이 들어온 것이 있나 이러면서 메일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회사원들이. 근데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키자마자 욕을 얻어 들은 거예요. 어떤 욕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좋게 아침 시작하려고 했는데 욕 한 바가지 얻어먹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온 회사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장로님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위에 있는 임원들이 장로님과 회의하면서 이 마이애미 지사로 있는 이 사람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람 쫓아내든지 해야 되겠다고. 이게 파장이 큽니다. 여러분, 미국은 고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굉장히 친절해요.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 장로님 또 그 권사님이 본인도 한 2년 미국에서 살다 오셨다고 하시면서 미국 생활의 팁을 하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미국 가면요, 가서 어떤 좀 뭐 마켓이나 또 뭐 전자제품 파는 데나 이런 데 가서 좀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꼭 매니저를 찾으십시오. 매니저를 찾으면 문제가 웬만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컴퓨터가 필요해서 컴퓨터를 사려고 이제 전자제품 파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좀 싼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뭐 50% 이상 할인하는 물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 하고 봤더니 이 할인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박스가 없어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봤죠. 여기 할인한다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제품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다 떨어지고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럼 왜 이거 붙여놨냐고. 다 떨어졌으면 이거 띄워야지. 왜 붙여놨냐고. 이렇게 영어로 유창하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막 뭐 안 되는 말로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Can I see your manager? 그러면서 매니저 좀 볼 수 있냐고. 이 직원이 황당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 좀 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 매니저가 왔어요. 그래서 말을 했죠. 분명히 여기에 50% 이상 할인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사려고 봤더니 제품이 없다고. 제품이 다 떨어졌대요. 그럼 이걸 띄워야지. 이거 보고 내가 이걸 사려고. 특별히 제가 그랬던 게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이렇게 같이 사면 50% 이상
이상 할인이 되는 그 상품이었거든요.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게 따졌지. 모니터는 제가 샀어요. 근데 이 본체를 샀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띄든지 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냐고 그렇게 강하게 항의 아닌 항의를 했더니 매니저가 그러냐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그냥 줬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컴퓨터 미국에서 6년 7년 공부할 때 그 컴퓨터 잘 쓰고 이제 버리고 모니터는 또 한국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친절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에서 고객한테 그것도 욕을 담은 할 수 없는 욕을 담은 그 욕을 고객한테 보내려고 한 것이 모든 직원들이 그 메일을 봤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형록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셨대요. 하나님, 이 지사장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팀장급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가서 상황을 잘 들어보고 용서해 줄 수 있으면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고 힘을 주고 그렇게 와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펜실베니아에서 마이애미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 지사장이 잔뜩 긴장하고 겁먹은 표정으로 있더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하장로님이 평상시와 똑같이 그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웃으면서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린 거예요. 그 눈물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많이 뉘우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고 자기 역할은 뭐 이 사람을 해고하거나 뭐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위로해주고 다시 한번 잘해보라고 이 문제 심각하게 모든 직원들이 당신의 메일을 다 보면서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급하고 또 다혈질적인 그 성격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더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임원까지도 승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덕분에 낙심의 늪에 빠진 이 지사장을 건져내고 회복시킬 수 있게 된 것이고 회사에도 그만큼 충성하는 직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이 하형록 장로님에게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 하형록 장로님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막 내쳤다면 모든 직원들의 사기가 뚝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대표는 우리가 조금만 실수해도 가차없이 날려버리는 분이구나. 그러면 뭐 회사가 더 이상 비전도 없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실수도 용납을 해주어야 그래야 사실은 더 성장하고 더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요셉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2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살을 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0세까지 요셉은 살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110세에 죽을 때가 가까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요셉은 17살 되던 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은 결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형통하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 보디발의 이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는 노예였지만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모든 살림을 도맡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 속에서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노예 생활 속에서도 가정 총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그에게 모든 사물을 일체 신경도 안 쓰고 맡길 정도로 그렇게 형통함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의 두 관원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아주 심란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애굽의 지혜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을 생각하게 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왕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히브리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불러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멋지게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꿈의 해석은 이것이었어요. 7년 풍년이 올 때 잘 준비해서 그 후에 올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이제 꿈을 이제 해석해 준 거예요. 바로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흡족해 한 것이죠.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에 이 지혜에 감동된 사람은 너밖에 안 보인다 해서 급기야 죄수가 그 당대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형통함의 축복을 받은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의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7년 동안 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되고 가축들이 그 새끼들을 막 쑥쑥 낳고 아주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흥청망청하지 않고 잘 모아두었죠. 곳간에 쌓아두고 앞으로 오게 될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이 애굽 왕이 이제 모아두었던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냥 줄 수는 없죠. 파는 것이죠. 많은 값을 주고 아마 팔았겠죠. 그러면서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일어서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바로왕 입장에서는 요셉만큼 충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관직과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20여 년 만에 형제들 만나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고, 그렇게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그의 나이 110세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50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한마디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그의 말년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고생도 하고 힘도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가 청년 시절 30살 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남은 이 세월이 80년이죠. 애굽 30살의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남은 80년 동안은 진짜 부를 누리고 명예를 얻고 자식도 잘 되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세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도 예쁜데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손주들 아닙니까? 그 손주들도 보고 그 손주가 또 아이를 낳는 것도 본 거예요. 그리고 다 이 요셉의 스라에서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러니 그의 말년 인생은 건강의 축복도 받았죠. 물질의 축복도 받았죠. 명예도 얻었죠. 자식들도 잘 됐죠. 바로 이런 축복의 삶을 그는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육신적인 부유와 어떤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을 잘 되게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24절을 보면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놀라운 약속의 축복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자식들도 잘 크고 있지만 이 애굽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바로 그 땅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애굽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할 그러한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요셉의 꿈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형님들도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막내 베냐민에게도 너도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애굽에서 태어나 자랐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너는 우리 조상의 자손이므로 애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선조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 믿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셉이 그의 평생 110년이라고 하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가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은 바로 이렇게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그의 인생의 철학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하고 싶은 말 자식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은 요셉의 유언장이에요. 임종할 때에 형제들에게, 살아남은 형제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잊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지금 아무리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와 명예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또 2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요, 지금 죽으면 애굽 땅에 묻히겠지만 출애굽하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명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요셉은 믿음을 따라 죽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출애굽할 것이며 그때 내 뼈를 꼭 메고 가겠다. 약속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바라보았음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예전에 미국에서 어느 부자가 이제 죽었는데요. 이제 예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그 노예가 너무 슬퍼하더래요. 주인이 죽은 것을 보고 너무 슬퍼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노예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주인은 하늘나라 갔으니까 당신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위로해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노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요, 여행을 가시든지 농사일을 할 때든지 사업을 할 때든지 언제나 철저히 잘 준비를 했었는데 본인의 죽음만큼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거든요. 노예야 그 주인의 인생을 다 알지 않습니까? 잘 알죠. 아마 자식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주인인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겠지만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이 노예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못 만나고 아무리 자기에게 잘해주고 선한 일을 했어도 돈을 많이 벌었어도 마지막 자기 인생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농사일을 한다든지 자기가 어떤 농장을 하면서 사업을 한다든지 크게 성공은 했지만 정작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노예가 슬퍼 울었다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이런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인가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을 때가 올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겠죠. 유명한 목사님이셨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다는 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소식 신문 뉴스를 봐도 믿지 말라고 죽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유하게 또 넉넉하게 요셉처럼 복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느냐 풍족한 세월을 보냈느냐가 아니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끝까지 지키면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 아닙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다는 것. 더 나은 본향.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믿음 끝까지 지킴으로 더 나은 본향의 천국 시민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 갈수록 은혜로워지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루하루 그때그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봐도 야, 저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은혜로워지는 것 같아. 내년에는 얼마나 더 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 이런 평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1년 금방 지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내년 한 해도 하반기까지는 아마 정신없이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백신을 다 맞아야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백신 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다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 열심히 한다고요? 지금도 열심히 안 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열심히 하는 성도가 내년에도 열심히 하게 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붙잡고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일가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몇 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는 것,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 올 한 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올 며칠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